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받겠습니다. 사실 오늘 그 본문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이제 어제 큐티 본문부터 3장 서두부터 우리가 좀 알고 이제 오늘 본문까지 이렇게 이어지기 때문에 이제 월요일 큐티 본문을 보시면 1절에 3장 1절에 사무엘하 3장 1절에 보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오래매 다윗은 점점 강성하여 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하여 갔다. 상징적인 말씀이 1절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알고 이제 전체적인 흐름을 이제 잡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전쟁 가운데 죽게 되고 요나단도 죽게 되고 하지만 또 많은 또 아들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많은 식솔들도 있었고 뭐 친척들도 있었고 한마디로 왕족이죠. 그 사울의 집 사람들과 또 이제 다윗의 집 사이에 이제 전쟁이 오래 지속되고 다윗은 점점 하나님께서 그의 가문을 다윗을 지지하셔가지고 강하여지고 사울의 집은 점점 약해져 갔다. 이것이 어떻게 보면 전체적인 맥락의 흐름입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아들을 낳았다 이런 말씀이 있죠. 그러니까 다윗이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되기 전에 이제 남쪽에 있는 헤브론이라는 곳에서 먼저 7년 6개월 동안 왕을 좀 지역 왕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5절까지 보면 이제 6명의 아들을 낳아요. 6명의 아들을 낳는데 보니까 아내도 6명이죠. 그래서 아내가 많아요. 다윗에게. 고대 사회에서 이제 아내가 많다는 것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힘이 강력하다 뭐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렇지만 또 이제 사실은 또 정략 차원에서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좀 성경적으로 바라보면 하나님이 일부 다처제를 허용하신 적은 성경에 한 번도 없습니다. 실제적으로 성경을 읽어보면은 한 번도 뭐 고대 사회이기 때문에 또 뭐 그렇기 때문에 일부 다처제가 맞다 그렇게 말한 적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신명기 17장에 보면은 나오는데 모세의 고별 설교가 신명기 17장에 보면 나오는데 모세가 마지막으로 설교할 때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이런 말을 합니다. 세 가지를 많이 두지 말라. 첫 번째는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말. 그러니까 이 말은 군사력을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말을 많이 둬서 결국에 전쟁의 승리는 하나님이 주시는데 너무 인간적인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마라. 그런 의미로 말을 많이 두지 마라. 두 번째는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내를 많이 두지 마라는 것은 꼭 결혼을 하다 보면은 이제 배우자를 통해서 우상이 들어오거든요. 그 믿었던 그 나라에 우상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 이방신을 섬기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에 아내 많이 두지 마라. 세 번째는 은금을 많이 두지 마라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너무 미련을 많이 갖는 그런 어떤 상징적인 거죠. 은금. 어쨌든 다윗이 헤브론 왕이 되어서 7년 6개월 동안 도망자의 삶을 청산하고 어떻게 보면은 편안하게 삶을 살다 보니까 이런 막 아내를 6명이나 두고 막 이런 모든 일들이 조금씩 다윗이란 인물의 영적인 틈이 벌어지고 있다. 그렇게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한꺼번에 무너진 건 아닙니다만은 조금씩 이제 다윗이 조금 이제 살기 편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이렇게 아내를 이제 더 많이 두게 되고 이제 이런 모습이 솔로몬에게도 연관이 되고 그래서 솔로몬 왕 때 남북으로 이제 나라가 다 갈라져 버리죠. 여성에 관해서 좀 이런 부분들이 좀 다윗과 또 솔로몬에게 좀 약점으로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 본문을 통해서 사실은 어제 큐티를 통해서 좀 알 수 있고요. 근데 이제 이게 6절에 보면은 아브넬이라는 인물이 나오는데 사울의 집과 다윗의 집 사이에 전쟁이 있는 동안에 아브넬이 사울의 집에서 점점 권세를 잡았다. 그러니까 사울 왕의 아들 중에서 이스보셋이라고 이제 이스보셋이 어떻게 보면은 자기가 한번 왕으로서 잠시 등극해서 왕노릇을 합니다.
그때의 군대 장관이 아브넬입니다. 군대 장관이 아브넬. 그런데 이스보셋이 별로 역량이 없어요. 왕으로서 별로 능력도 없고 뭐 그래요. 그러니까 그 군대 장관인 아브넬이 이제 이스보셋은 어찌 보면은 바지 사장 비슷한 거예요. 뒤에서 실질적으로 나라를 다스린 친구가 아브넬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보셋도 아브넬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너무 힘이 세고 똑똑하고 애가 그러니까. 그런데 이스보셋을 7절에 보면 이렇게 막 혼을 내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네가 우리 아버지 사울의 첩이 있었는데 리스바라고 7절에 보면 리스바라는 사울 왕의 첩이 있는데 네가 내 아버지의 첩과 통관했지 이러면서 아브넬을 막 아주 질책합니다. 그런데 이게 뭐 역사학자들이 보면 이게 진짜로 사울의 첩을 통관했는가 리스바를 건드렸는가 그게 아닐 확률이 높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금 하고 있는가? 이 계략적으로 아브넬의 권력을 좀 누르기 위해서 아브넬을 견제하기 위해서 좀 뭐 나름대로 머리를 쓴 것 같습니다. 이스보셋이. 그런데 아브넬은 자기가 통관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식으로 모함을 받으니까 이제 완전히 이게 사람이 돌아버린 겁니다. 아브넬이. 그래서 지금까지 내가 이 사울 왕 집안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이렇게 싸웠는데 나한테 누명을 씌워 이래서 완전히 극단으로 둘이 이제 갈라지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근데 11절에 보면 이스보셋이 아브넬을 두려워하여 감히 한마디도 하지 못해. 그러니까 결국은 뭐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아브넬을 뭐 죽이거나 뭐 감옥에 가두거나 할 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번 그냥 약간은 꿈틀한 거예요. 이스보셋이. 그러니까 이제 뭐 미련한 모습이죠. 어떻게 보면은 한번 자기가 왕노릇 해보려다가 완전히 이제 그 아브넬이 그를 버리는 형국이 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으로 넘어와서 이제 12절부터 보면은 아브넬이 자기의 이런 권력, 자신의 생명, 이런 안전을 보장받기 위해서 다윗에게 이 나라를 넘기기로 결심하게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보면 아브넬이 자기를 대신하여 전령들을 다윗에게 보내 이르되 이 땅이 누구의 것이니까 또 이르되 당신은 나와 더불어 언약을 맺사이다 내 손이 당신을 도와 온 이스라엘이 당신에게 돌아가게 하리다 하니 이 땅이 누구의 것입니까? 하면서 전령을 통해서 다윗에게 그렇게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 얼핏 듣기로는 아브넬이 다윗 당신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 같죠? 근데 실제적으로 가만히 밑에 본문까지 읽어보면은 이건 내 땅이다 이 말이에요. 이거 온 이스라엘 주인 나다 사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갖다 바치겠다 이 말이에요. 내가 당신을 왕으로 만들어 주겠다. 지금 이 의도가 아브넬의 어떻게 보면 약간 기싸움이기도 하고요. 아브넬의 이 전략이기도 합니다. 나를 무시하지 마라. 내가 너 당신 도와서 다윗 너를 왕으로 만들어 줄 건데 나에게도 좀 잘해라. 내가 약간 지금 비선실세야. 뭐 이런 느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그의 도움을 받아서 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는 것 또 뭐 나쁜 일 아니잖아요. 자기도 그렇게 꿈꾸는 일이고. 그러면서 13절에 보니까 다윗이 좋다. 언약을 맺자 하면서 얘기하는데 갑자기 미갈을 데려오라고 나옵니다. 나를 보러 올 때 우선 사울의 딸 미갈을 데리고 와라 이런 말을 하죠. 왜 미갈을 갑자기 다윗이 이때 그 미갈하고 살지 않았어요. 미갈하고 옛날에 결혼했죠. 사울의 딸로서 이제 그가 첫 번째 딸로서 이제 결혼했죠. 근데 지금은 같이 살지 않고 헤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웃긴 상황이 뭐냐면 미갈이 다른 남자하고 재혼을 하고 좀 살아가고 있었어요. 저 밑에 보면은 15절은 발디엘이라는 인물이 나오죠. 그러니까 다윗과 이혼을 안 했어요. 공식적으로 이혼을 합법적으로 이혼 안 했는데 발디엘하고 이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상당히 좀 복잡한 상황이에요. 이제 이 미갈이라는 여자의 또 상황도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러니까 억지로 근데 아브넬이 이 미갈을 빼앗아 가지고 다윗에게 줍니다. 그러니까 발디엘도 뭐 지가 합법적으로 남편이 아니니까 그냥 사실혼 관계 있는 거죠. 그냥 사실혼.
그런 상황입니다. 그럼 왜 미가를 데려오라고 했는가? 근데 다윗도 여기서 정치적인 어떻게 보면은 수완입니다. 이게 머리를 굴린 거예요. 사울 왕조의 합법적인 내가 후계자로서의 지위를 다시 한번 온 이스라엘에 좀 공포할 수 있는 정략적인 관점입니다. 이 미가를 다시 데리고 와야지 내가 이 사울 왕 가문에 내가 사위다. 그거를 이제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이 미가를 통해서 또 보여주면서 자신의 왕권을 공고히 할 수 있는 그런 관점에서 다윗도 미가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다윗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머리를 많이 써요. 마브넬도 머리 쓰고 다윗도 머리를 쓰고 이스보셋도 머리를 쓰고 막 이 사무엘 하를 그냥 읽으면 이게 뭔 얘기야 이런데 다 이제 그 물밑 작업들을 너무너무 많이 하고 자꾸 머리를 굴립니다. 모두. 그리고 이제 17절 18절에 보면 아브넬이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여되 너희가 여러 번 다윗을 너희 임금으로 세우기를 고하였으니 이제 그대로 하라. 여호와께서 다윗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내 종 다윗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할 것이다. 그러니까 뭔가 이게 자기가 왕처럼 이 이스라엘 장로들을 다 불러가지고 이제 다윗을 임금으로 세울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마치 자기가 왕을 세우는 것처럼 그런 퍼포먼스를 하는 겁니다. 이제 그리고 너희들의 마음을 내가 안다. 뭐 이런 어떤 뉘앙스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근데 이제 사실은 이제 이미 이스라엘 장로들은 마음이 다 다윗에게 넘어간 걸 알아. 근데 왜 이런 퍼포먼스를 하는가?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이스보셋도 꺾고 다윗도 꺾어서 한번 이스라엘 통이 이스라엘 왕이 되려고 했는데 가만히 보니까 다윗이 너무 세. 너무 능력이 탁월해. 너무 똑똑해. 그러니까 붙어봤다가 내가 지겠다. 그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그냥 다윗의 오른팔이 되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장로들의 마음도 위하는 척하고 자기의 어떤 권력도 그대로 안 놓치겠다. 뭐 이런 이 머리를 쓴 아브넬도. 그래서 결국은 다윗이 이제 이스라엘의 7년 6개월 이후에 통일 이스라엘의 왕이 이제 되죠. 그래서 이제 전체적으로 이 부분을 우리가 이제 놓고 이제 오늘 성경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을 하자면요. 보면 다 뭐 아까도 말했지만 이스보셋, 뭐 아브넬, 또 다윗, 또 그 외에 또 수많은 인물들이 쭉 나오는데 인간들이 다 이런 여러 가지를 머리를 쓰고 작전을 짜고 계략을 짜고 또 속이고 뭐 여러 가지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 어떤 게 성공하는 것 같고 뭐 어떤 거는 실패하는 것 같고 하지만 결론은 뭐냐? 인간이 이렇게 수많은 뜻을 세우고 뭔가 행동해도 궁극적으로는 주님의 뜻이 이루어진다. 이제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 레슨인 줄 믿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에요.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 다시 말하면 왜 하나님은 뭐 일하시지 않는 것 같나? 왜 악한 자들은 이렇게 많은 일들을 하고 왜 나는 이렇게 부당한 일을 당하고 왜 내 삶은 이렇게 항상 좀 꼬인 것 같고 좀 답답하고 저렇게 좀 악한 자들은 막 득세하는 것 같고 도대체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우리가 생각이 될 때 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지금 뭐 노력하고 애써도 막 아브넬이라는 강력한 인물이 나와가지고 또 나라를 집어삼킬 것 같고 이스보셋도 있고 하나님 교회가 왜 이렇게 힘들까요? 우리로 보면 하나님 왜 이렇게 예수를 믿는 게 힘들까요? 내 상황이 왜 이렇게 지금 어려울까요? 주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 나 머리 기름 부어가지고 이스라엘 왕으로 삼아주신다고 했잖아요. 도대체 언제입니까? 막 그런 답답함이 다윗에게 있었다 이 말이에요. 기름 부음 받은 지가 지금 뭐 15년 이상 뭐 20년이 넘어 지금 합치면 22년째가 넘어가고 있는데 도대체 하나님 나 이스라엘 왕으로 언제 삼아주실 겁니까? 뭐 이런 너무나 답답한 마음들이 다윗에게 있었는데 결국은 지금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모든 인간적인 관계들도 주님이 만들어 가시고 상황도 바꿔 가시고 사람들의 마음도 바꿔 가시고 결국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다윗을 오늘 세우시는 장면을 오늘 우리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좀 위로가 격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뭔가 꼬이고 뭔가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해 주시지 않는 것 같고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뭔가 내 삶을 지지하지 않는 것 같고 너무 힘들다고 느껴져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살아계시고 역사의 주관자가 되셔서 주님의 뜻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고 여러분 가정과 또 개인과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하여서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또 우리가 오늘도 바라보면서 또 함께 기도하며 또 찬양하며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